부활의 산 소망이 되신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실망하고 돌아서던 두 제자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풀어 설명하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도 뜨겁게 해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눈으로 확인하고 또 보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의 가장 기초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건을 구매할 때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하려고 할 때에도 무언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죠. 보고 확인하는 것으로 확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9절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속성은 볼 수 있어야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신앙의 위치를 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보이지 않을 때 믿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의 그 능력을 우리가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시작은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라고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곧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또 무덤의 권세를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현재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19절을 이후로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도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휩싸여서 유대인들을 피해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죄 사함은 인정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과 같이 죽음으로 순교할 것에 대한 결단은 없었던 것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 말씀하셨지만 그 죽음의 십자가가 두려워서 지금 문을 닫아 꽁꽁 숨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본문이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가지고 싶지만 그 대가와 헌신은 피하고 싶은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처럼 우리도 언젠가 이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할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주를 위해 어느 것 하나 포기하지 못하고 그저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스스로 우리 생명을 지켜보려고 아둥바둥 애쓰는 것이 때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 신앙의 현 주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여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분은 바로 유대인이 아닌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숨어 있던 그들에게 샬롬을 선포하셨죠.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본문 20절에 예수님은 자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두려움 속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샬롬을 선포하셨고, 또 22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과정 중에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받으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을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이미 알고 계셨죠. 결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베드로가 그 뒤에 3번 부인할 것을 이미 아셨고, 마음 약했던 유다가 자신을 팔아넘길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그러한 제자들이 부활의 소망은 전혀 없는 그 상태로 방 안에 꽁꽁 숨어 두려움에 떨고 있을 것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그렇기에 주님은요, 친히 그들을 먼저 찾아가셨고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만 믿을 수 있었던 그들의 연약함에 예수님 자신을 맞추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직접 손가락 내밀어 만져보게 하셨고, 그렇게 해서라도 믿음 생길 수 있다면 친히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먼저 찾아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나약함, 때론 실패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보내셨죠. 우리 예수님도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이미 잘 아셨기 때문에 친히 먼저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곧 사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같은 상황에서 또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아주 가장 중요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22절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전 절인 21절을 말하는 것이죠.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보내시면서 성령님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세상의 환경에 부딪힐 때 결국 우리는 또 무너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약속처럼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이어지는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합지졸과 같았던 이 제자들이
결국 사도행전을 통해 죽음 앞에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온전한 예수님의 그 제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보혜사 성령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성령님이 지금 내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삶의 실제적인 그 영역에서 모든 증거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부활의 소망을 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어떤 권세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참 소망이 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같이 늘 연약한 모습으로 죽음을 피해 숨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아시기에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 보혜사의 성령으로 그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눈앞에 막혀있는 많은 영적 담들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에 다시 한번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간구할 때에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부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